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강해 12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때 기도하라 두 번째 말씀입니다. 큰 성취를 한 후에 기도하십시오. 매우 아주 바쁠 때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큰 시험을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 큰 성취를 한 후에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위기가 지난 후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왼쪽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로 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저 산중에 있는 저 바위는 목동들이 이제 양들을 데리고 하룻밤을 묵을 때 저기를 사용을 한 그런 곳입니다. 자연 동굴인데요. 반 동굴이죠. 네. 산으로 가셔서 아마 예수님이 저런 곳이 비어 있으면 저런 곳을 사용하셔서 기도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먹은 사람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취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니까 떡 5개, 여긴 빵이죠. 빵 5개, 또 생선 2마리. 한 소년의 점심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청장년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1명씩 또 어린이 2명씩 따지면 한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의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처럼 오병이어의 큰 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것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큰 성취를 하기 전에 사람들이 열심히 매달려 기도하지만 성취를 크게 하고 난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큰 성취를 하신 다음에 오병이어로 거의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기신 기적과 말씀을 전하신 후에 아주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큰 성취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 큰 성취를 이루신 후에 또 기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일하기 전에도 일한 후에도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기셨고 또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셨습니다. 인생의 큰 사건들 이후보다 인생의 큰 사건들 이전에 기도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보통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기도한 큰 사건, 큰
큰 성취 이전에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건과 큰 성취 이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위대한 성취 이후에 그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룬 것보다 더욱 큰 일을, 더욱 큰 성취를 위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한 후에, 혹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한 후에 우리가 종종 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우쭐대고 의기양양해지고 그렇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혹은 완전히 소진해버리는 아주 먼 아웃되어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은 아주 전부 아주 소진된 그런 그 상태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큰 성취를 위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간절한 응답으로,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제쳐 놓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교만한 자에게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큰 일을 성취하고 나면 우쭐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게 되면 새로운 은혜가 또 임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이 또 임하게 되고, 그래서 더 큰 일을 위해 전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큰 성취를 이룬 후에 여기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큰 성취하기 전뿐 아니라 큰 성취를 이룬 이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주일날 설교하고 월요일날 또 다른 설교자 동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홀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때 기도하는가? 아주 바쁠 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를 때, 아주 굉장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올 때 광야로 가셨습니다. 홀로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영어 다른 성경들을 보면 광야, 둘 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산으로 가시고 광야로 가시고, 왜 그렇습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 가서 기도하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한적한 곳이라면 그것이 산이든 그것이 바닷가건 들이건 광야건 우리가 나가서 홀로 하나님과 많이 우리가 대화하고 또 영적인 능력을 위한 실험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바빠요. 제 사업이 너무너무 바쁩니다. 집안일이 너무너무 바빠요. 애들 키우는 게 너무너무 바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교회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바쁘면 바쁘실수록 더 많이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가 다시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난 너무 바빠서 정말 먹지도 못했어요. 여기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왜요? 쉴 틈도 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일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채워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여기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군중이 그들인 줄 안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아이고, 참, 예수님이 이제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러 그 마을에 가시면 모든 거울에서 그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실 그곳에 미리 다 몰려가서 아주 진을 치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바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이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너무너무 피곤해. 이것이 좀 쉬어야지. 아유, 너무너무 배고파. 밥 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 중요한 요소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이 교훈을 배웁니다. 즉, 바쁠 때일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쁠 때 일이 기도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 못하도록 그 바쁜 중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이 보통 때보다, 일상적인 때보다 더 많아질 때, 일반적인 때 기도하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겠죠. 더 바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비결을 배우지를 못하고 계속 더 많아지는 일 때문에 결국은 기도를 줄입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합니다. 핑계는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주의 일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죠.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일 때문에 기도를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이 더 많아질 때 더 많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런데 일이 많아지니까 이게 그 문제죠. 네. 능력을 받으니까 일이 많아져요. 일에 치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해도 되겠지.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절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될 때 능력을 상실합니다. 왜 기도가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내 어떤 행위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내가 안 드린다, 기도를 내가 적게 드린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적게 의지한다고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때 승리가 있고 그때 성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에 의존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능력을 상실하죠. 이 R.A. 토레이 박사님은 이런 예를 그 책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R.A. 토레이 박사님의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지금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R.A. 토레이 박사님은 그 시카고의 유명한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셨고, 또 그 다음에 거기를 잘 세워놓으신 후에 이 로스앤젤레스로 오셔서 초청을 받아 오셔서 거기에서 또 이 바이올라 지금의 대학이죠. 네, 그때는 이제 신학교에 있었습니다. 주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그 학교에 학장을 또 하셨습니다. 그 바이올라 대학에 제가 공부한 그 바이올라 대학, 그러니까 저의 그 설립자 되시는, 저 학교의 설립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한 번은 학생들 있는 가운데 어떤 그 채플이겠죠. 당시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질문하는 시간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이 토레이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인도함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그래요. 당신의 기도 생활이 어떠신지 그걸 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깊이 생각하고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이 토레이 박사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일이 많아져서 기도해야 할 만큼 기도에 시간을 바치지 못했음을 제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아주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토레이 박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사역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이 많아졌을 때 그때 필사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그를 통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 아주 바쁠 때 아주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마틴 루터는 내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일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work, 일하고 또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의 첫 3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소수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3시간을 기도하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기도도 일이죠. 기도가 해보면 진짜 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입니다. 아주 큰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가 아주 이 기쁨의 일이 될 수 있지만, 네, 일입니다. 이 기도의 일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일을 위한 일입니다. 다른 일,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한 이 기도, 이 일. 여기에 사역자이지만 사업을 하신 분도 있고, 자녀를 키우는 자녀를 키우고 집안 일을 전담하는 전업주부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직장 일을 하는 인들도 있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모든 일들을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그 일을 위한 일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틴 루터는 나는 첫 하루의 3시간을 기도합니다.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이런 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6번째로 우리는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삶의 큰 시험이 올 때 그 앞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그래서 삶의 가장 큰 그리고 최종적인 시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한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하기 위해 가신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여기에,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을 놓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기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또한 본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단순히 대화하는 기도,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좀 가벼운 대화 같은 하나님과의 그런 그 사랑의 대화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아주 진짜 목숨을 건 그런 투쟁이 있는 그런 기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힘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힘들고 애쓰게 되죠. 그래서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이 흠뻑 젖습니다. 근데 여긴 흠뻑 젖는 정도가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막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여기에 하셨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그 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얻기 위해서 먼저 그 시험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에서 피땀 흘려 여기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안 하고 큰 시험을 우리가 그냥 맞닥뜨리겠습니까? 갈보리의 위대한 승리는 이날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왼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 다음날 이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그 엄중한 법정에서, 또한 조롱과 멸시의 그 법정에서,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 그동안에 받았던 그 모욕과 수치와 매와 채찍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또 인내로 잘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투쟁을 하고 기도의 고통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를 거기에서 보장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수치스럽게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 기도 가운데 꿋꿋이 기도하시고 버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의 바로 꿋꿋하게 기도로 버티시는 그 기도의 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우리 인생의 시험이 불시에 우리에게 옵니다. 언제 온다고 기별하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때 시험 받을 때 거기서 시험 받는 그 장소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시험들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시험이 내게 닥치기 전에 승리를 미리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갈보리의 시험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승리를 획득하고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겟세마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받고 갈보리의 시험을 맞닥뜨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기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항상 깨어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는 이 기도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끊임없는 바라봄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하고 이를 위해 항상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깼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간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내 영혼이 워낙 그냥 이 낮에 잠자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더라도 자연스러운 것이 감사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런 때에 기도하라. 큰 성취 후에, 그리고 중요한 위기가 지난 후에, 저는 말할 거 없고 지난 후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바쁠 때, 매우 바쁠 때, 아주 바쁠 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큰 시험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우리가 하고 그 다음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설교 동영상을 좀 아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보내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 선교 헌금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다른 설교들을 시청하십시오. 그리고 또 왼쪽에 메뉴의 맨 아래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그 노란 동그라미 선교헌금에 관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소식을, 제가 기쁜 소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지낸 받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을 당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믿는 저를 의롭다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안에서 영원히 살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응답하실 것입니다.